반갑습니다. 좌선 상사님 때 공부하자 신년 법문 노래였어요. 저희가 이거 배우면서 무슨 신년 법문 노래가 이래? 그러면서 배웠거든요. 얼마나 공부를 안 했으면 어른이 공부하자고 그렇게 법문을 하셨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잘 계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날씨 비 올 걸 아셨죠? 어떻게 하셨어요? 일기예보 보시고? 아니 몸이 막 여기저기 아프지 않아요? 비 올 때면 특히 더 어디가 제일 많이 아프세요? 허리, 또 다리, 무릎. 어디를 가야 고칠까요? 허리가 아플 때는? 정형외과를 가면 허리와 무릎이 고쳐질까? 눈이 아프면 어디로 가요? 안과. 귀, 코, 목이 아프면 이비인후과. 이비인후과. 네. 그 다음에 치아가 아프면 치과를 가요. 아까 비 오기 전에 뭐 허리도 아프고 막 몸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러면 그 관련된 과로 치료를 하러 가지요. 정형외과나 또 위가 갑자기 쓰린다거나 그럼 내과를 가거나 그러세요. 정신이 아프면 정신이 오락가락해. 오늘 이런 말 했다가 내일 또 다른 말 하고 헷갈려가지고 저 사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그럴 정도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은 어디로 가요? 에? 정신과를 가야죠. 정신과. 정신과를 가야 돼. 네, 정신과를 가야 됩니다. 이 관촌이나 저 병원이 다양하지 못한 데는 이제 가정의학과를 가시면 돼요. 가정의학과. 이빨이 아파도 가정의학과, 머리가 아파도 가정의학과. 자, 마음이 아프면 어디로 가나요? 아이고 예, 마음이 아프면 교당으로 오셔야 돼요. 그런데 마음이 아픈 줄을 잘 몰라. 눈이 아프면 교무님 나 눈물이 안 나와요. 눈곱이 자꾸 껴요. 눈이 따끔거려요. 금방 아는데 자기 눈을 볼 수는 없지만 아픈 건 금방 알아요. 그래서 바로 바빠 죽겠다고 하시면서도 시간을 내고 돈 없다고 하시면서도 돈을 만들어서 병원을 다녀요. 이 눈에 보이는 육신에 붙어있는 것들이 아프면 그런데 마음이 아프면 아픈 줄도 모르고 치료하실 생각도 안 하시고 바쁘다고 밭으로만 가시고 일요일날 저는 오늘 비가 와서 많이 우리 교도님들이 오시겠다 그랬더니 오미크론 환자가 28만 3천 그렇게 나오니까 우리 임실은 100 몇 명, 105명인가 나오니까 내 일요일날 또 안 오시겠네 교도님들 그랬어요. 네, 그 많이 오미크론이 무섭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어디를 외출할 때나 그런 막 자녀들이 전화를 해. 절대로 교단을 가면 안 된다. 절대로 밥 먹으러 다니면 안 된다. 막 이러죠. 그래서 오늘은 저는 비가 와서 기대를 했건만 오미크론 때문에 역시 경계로 인해서 우리 법당은 오늘 헐렁하십니다. 하지만 오셨으니 공부를 한번 해보시게요. 그리고 몸이 아프면 이생만 아파요. 단생만 아파. 근데 마음이 아프면 영겁을 수만 생을 오고 가면서도 자기 마음이 계속 아파요. 치료하지 않으면. 원망하는 병에 든 분은 다음에 몸을 바꿔와도 원망해. 그 다음에 또 바꿔와도 원망해. 환경이 좋아도 원망해. 돈이 많아도 원망해. 어디다 쓰지? 에이 돈 그러면서 원망해. 그리고 한 생에 끝나지 않는다. 마음이 아프면. 그래서 바로바로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교당은 마음을 치료하는 곳입니다.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이론상 진리가 어디에 있어요? 이론상 진리를 일상수행요법은 조금 하시는 것 같고 이론상 서원문도 독경을 좀 하시는 것 같다가 바냐 바라 밀다심경 하면 목소리가 쫙 작아져요. 왜?
어디 있는지를 몰라. 바냐 바라밀라 신경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있지요? 거기 책상에. 제가 얼마나 교당에 와서 마음 공부하러 교당에 오시는데 학교에 오시면 교재를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교재가 너무 무거워서 저 뒤에다 다 비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져오지 않아. 근데 우리 아이들이 책가방을 안 가져가면 막 가는 놈 데려다가 막 가방 가져가라고 했을 거예요. 젊으셨을 때. 그런데도 우리는 교재를 챙기질 않아요. 그래서 무거운 거보다 저기서 여기 가져오는 것도 힘이 드신가 보다, 손목이 아프신가 보다 해서 코팅을 해서 여기다 다 붙여놨어요. 그런데도 안 보셔. 이론상 진리는 거기에 다 붙여 있어요. 이론상 서원문 전에. 그거 보시고 독경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독교는 교회라고 하죠. 마음병 치료하러 교회로 가요. 기독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카톨릭은 뭐라고 해요? 카톨릭 성당이라고 해요. 성당. 절은 불교는 절이라. 제가 답을 알려드렸네. 또 포교원이라고 해요. 예, 요즘은 포교원 해서 사람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곳에 사무실을 하나 얻어가지고 부처님도 모시고 연등도 달고 해서 포교를 하려고 해요. 원불교는 교당이라고 합니다. 교당. 자, 교당에 어떻게 와서 마음병을 치료할까? 교당에 오시면 어때요? 혼타원님 교당에 오시면 어때요? 마음이 편안하시대요. 마음이 편안하시대요. 네. 집에서는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등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그러다가도 그 교당에 오시면 마음이 편안. 희한하네. 그 몸이 아닌가요? 교당에 있는 몸하고 집에 계실 때 몸하고 다르신가? 집에서는 아무래도 움직이시니까 더 아프실 것 같아요. 네, 마음의 위안을 얻는다. 편안하다. 교당에 오시면. 6.25 사변 때 운봉교당 아시죠? 운봉은 그 지리산 밑에 있는 교당이거든요. 6.25 사변 때는 저 관촌도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관촌, 임실 이쪽으로 깊은 산이 많이 있는 데는 그랬을 거라 생각. 낮에는 인민군들이 막 판을 쳐요. 그래가지고 막 집집마다 가서 그 은적거라 은수저 좀 돈이 될 만한 거 다 뺏어오고. 운봉교당이 그때 향타원 박은국 교무님이 근무를 하고 계셨는데 오셔가지고 다 뒤져서 잉크 옛날에는 이렇게 찍어가지고 글을 썼잖아요. 잉크에 찍어서 글을 썼어요. 그 잉크마저도 싹 가져갔대. 그리고 밤이 되면 가네들은 이제 다 알아서 이제 싸울 부대 그런 데 숨어 있으니까 누가 오냐면 젊은 우리나라 사람들 남쪽에 젊은이들이 숨겨달라고 오는 거예요. 교당에. 여자 교무 혼자 사는데 그때는 박은국 교무님 젊으셨겠죠. 근데 이제 원불교 전무 출신을 하러 오는 젊은 사람 또 젊은 청년들이 숨겨달라고 교당을 찾아와요. 그래서 밤새도록 숨겨두고 막 찾으러 가서 끌고 가니까 젊은 사람 남자라고 생긴 사람들을 다 끌고 가니까 인민군들이. 그래서 숨겨주고 했던 교당은 그 당시는 피난처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숨겨주세요. 근데 이제 1970, 80년대 민주화 운동 막 했었잖아요. 그럴 때 저희들이 교당의 역할을 잘 못했어. 그때 그 운동권 학생들도 밥도 해서 먹이고 막 숨겨도 주고 막 다쳐서 오면 치료도 해주고 교무님들이 이렇게 앞치마 두르고 가서 막 치료도 해주고 했어야 되는데 그때 막 무서우니까 그런 역할들을 많이 못했어. 그래서 그 역량. 근데 성당 천주교는 그러지 않았어요. 숨겨주고 막 재판 가서 막 변호도 해주고 또 돈도 막 걷어가지고 그 민주화 운동 할 수 있도록 자금도 대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민주화 운동 끝나고 폭발적으로 신자가 늘어난 것이 성당이에요. 너무나 감사하니까 다 거기 오는. 혼자 안 가. 식구들 다 끌고 가요. 근데 원불교는 나 몰라라 이렇게. 그래서 그때 한번 교화가 위축이 한번 됐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교당의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그런 경우가 있었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박정희 대통령이 막 했었잖아요. 초가지붕 싹 없애고 파란색 슬라브지붕 막 다 바꾸고, 또 새마을 운동 사업한다고 마을마다 그 스피커 해가지고 막 노래를 틀고, 아침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집 앞마당만 쓰는 게 아니라 막 길거리 다 나와가지고 대비로 청소를 하고 막 했던. 그래서 다리가 허물어지면 다리도 막 복구를 하고, 누가 요즘은 군인들이 또 공무원들이 하는 것 같은데, 사람 불러서 하는 것 같은데, 그 당시는 주민들이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5개년 계획 했을 때 교도님들이 논 팔고 집 팔고 밭도 팔고, 그래서 어디로? 서울로 많이 이주를 하셨어요. 그 농촌에서는 그래도 떵떵거리고, 이게 사람들도 부려 쓰고, 집안에 뭐 하인들도 몇 명 있고, 이렇게 막 큰 대갓집 그런 교도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다 팔아서 서울로 오니까 그것도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집 하나 사니까 돈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아이들을 교육 때문에 서울로 왔는데, 교육 시켜야지, 먹고 살아야 되지, 또 등록금, 학원도 보내야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특별한 재주가 없는 분들은 파출부도 해야 되지, 하러 가는 거, 청소도 하러 다니고, 막 리어커에다가 쌀도 연탄도 담아가지고 팔러 다니고, 이렇게 서울로 오시는 분들이 어디 가까이에 거주를 하느냐면, 원불교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아들이 다 공부를 잘해. 5명, 5 형제를 낳는데, 딸 2에 아들 7명을 낳는데, 아들들이 공부를 다 잘해. 그래서 서울대를 막 다 합격해서, 큰아들은. 그러니까 교통이 편하고 교당이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이제 아예 자녀들 교육 때문에 서울로, 인서울, 너도 나도 서울로 가셨고, 또 농촌에 있으니 내 밭이라도 몇천 평 있으면 먹고 살겠지만, 그다지 남의 일만 해주러 다니니 아이고 이럴 바에는 다 정리하고 서울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서울에 가면 일거리가 있겠지 해서 서울로 그때 교당을 찾아서 가까운 지역에 거주를 했어요. 왜? 마음의 위안을 얻고 힘들 때 교당 가서 기도를 하고 그러시려고 우리 교도님들이 가까운 곳에 안주하시고 교당을 내 집처럼 드나드시고 공부하시고 그랬어요. 또 교당에 오면 용기를 얻어요. 용기가 나. 다 자포자기 했다가도 교당에 와서 법신부를 다 보고 기도를 하면, 그래, 내가 제일 어렵게 사냐? 아니다. 너 분명히 또 사은님의 도움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돌아가요. 희망을 얻고. 미국에 남북전쟁 했었죠. 미국도 참 큰 나라인데 여러 가지 고난이 많았어요. 지금의 미국이 되기까지는 남북전쟁을 했는데, 그 청년들이 다 가서 싸웠어요. 남북전쟁 끝나고 청년이 둘이 친구하고 집에를 가자. 그래서 둘이 이제 걸어서 이제 집에를 찾아 고향으로 가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저 언덕 넘어, 언덕에 주로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 교회나 성당이 있어요. 교회가 저 보이니까 한 병사가 우리 저 교회 가서 기도 좀 하고 가자. 교회에 들렸다 가자.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무슨 교회에, 우리 그냥 죽을 뻔하다가 겨우 살아났는데 술이나 빨리 가서 술이나 한잔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 그럼 나는 교회를 가겠다. 너는 집으로 바로 가라. 그렇게 해서 이제 둘이 가다가 이렇게 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는 집에서 술이나 한 잔 먹으면서 얼마나 괴롭겠어요. 사람을 총으로 쏴서 죽였는데, 사람이 제정신으로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가 살려고 하는 보호 본능과 또 국가의 명령을 받다가 보니까 이제 싸우고 났는데, 그렇게 사람을 많이 살생을 하고 오면 제정신으로 못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양반도 그랬나 봐, 이 친구도. 와서 막 술 먹고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범죄를 저질러서, 범죄 저지르면 어디 가요? 학교 가죠, 학교. 네, 학교로 가요.
교도소에 이제 감금이 돼가지고 살고 있는데 교도소에는 신문은 들어와요. 그래서 신문을 쫙 어느 날 쫙 펴서 봤어. 그랬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딱 보니까 같이 고향으로 가자고 했던 친구가, 교회로 갔던 친구가 이름이 뭐냐면 글로벌 클리블랜드라고 하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미국의 제24대 대통령이 되었다는 기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찾아가서 이 친구는 자기가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전쟁은 사람을 죽였지만 얼마나 괴롭겠어. 그걸 하소연을 하고 희망을 다시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고, 그리고 이제 생활하다가 이제 이 나라를, 대통령이 잘 지도를 해야, 지도자가 국가를 잘 다스려야 전쟁이 안 일어나겠구나. 남북 전쟁이라고 하는 건 저쪽에 그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는 그런 결과를 얻기는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24대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기사를 보고 이 친구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참회하고, 내가 비록 국가의 부름으로 군인으로 가서 싸웠지만, 그리고 그 사람들 명복을 빌고, 이제 그분들 명복은 어떻게 비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잘 살으라고 하시는지 어쩌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고 새로운 인생을 산 반면 술이나 한 잔 먹으며 위안을 잊어버려야 돼. 너무 괴로웠어. 이렇게 한 분은 결국은 또 다른 학교에 가서 감옥 생활을 해. 마음의 귀처, 기도하고 싶은 곳이 교당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당은 마음 공부하는 곳이에요. 마음 공부하는 곳. 공부하자. 자산 상사님이 얼마나 교무들도 보니까 공부도 안 하고 살고 엉뚱한데 신경 쓰고, 큰 교당만 가려고 하지 공부는 안 하지, 실력도 없으면서 큰 교당만 가려고 아이고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아 교단이. 그러니까 공부하자고 노래까지 만들어서 저희한테 공부를 하라고 강조를 하셨어요. 안 챙기지 않아도 저절로 될 때까지 공부해라. 우리가 그냥 원불교과 4년 나왔지, 훈련교무 나왔지, 언제까지 공부를 해야 됩니까? 이제 그러니까 안 챙겨도 저절로 챙겨질 때까지 공부를 해라. 그렇게 하시면서 공부하자고 그렇게 하셨어요. 마음을 잘 사용하도록 훈련하고 연습하는 곳이 교당입니다. 경계가 딱 왔는데 마음이 안 멈춰져. 우리 저기 선타원님이 아이고 제가요 악한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뭔 악한 말을 누구 하느냐 그랬더니, 아이고 그 철수 씨, 안철수 욕을 많이 했대요. 그럴 때 딱 멈춰야 돼. 욕을 바가지를 하고 싶은데도 딱 멈춰야 돼. 딱 멈추고 스톱 하고 그만해야지. 이제 그만해야지 하시더라고 오늘 오셔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막 보면 자기 마음이, 아니 물론 우리나라가 대통령을 잘 뽑아야 저기처럼 남북전 전쟁 그 글로벌 클리블랜드처럼 잘 뽑아야 전쟁도 안 일어나고 그러는데, 그래도 참 이 후보님이 자기 실력으로 거기까지 간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안철수 씨 욕은 안 해요, 저는. 시대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에 지금은 여당이지만 5월 달은 야당이 되죠. 실망을 했구나. 한 것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자리 지키고만 있었어요. 자기 이권만 다투고. 사실은 그걸 아는 국민들은 이쪽을 찍었고, 모르는 사람들은 정권을 바꾸자 그래서 빨간색을 찍었어요. 제가 보면 그래요. 그래서 그럴 때 마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스톱, 멈춰서 내 기운 이렇게 막 함부로 말하다가 기운이 막히겠거든. 그럼 내가 다음 생에 또 저기 경상도에서 태어날지 어떻게 알아? 그러면서 먼저 저지르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마음을 그때 딱 동시에 안 좋은 마음이 딱 나올 때, 안 좋은 욕이 나올 때 동시에 마음을 스톱을 시켜야 돼. 처음에는 잘 안 돼요. 마음을 멈추라 그랬어. 멈추자 하다가 다음에는 이게 길이 나서 마음 안 해도 될 말을 하려고 할 때 딱 마음이 저절로 멈춰질 때가 있습니다. 신태인 근처에 사는 선비가 있어요. 너무 찢어지게 가난해. 이분이 지나가다가
논두렁을 지나가다가 그야말로 우리도 그 올챙이 법문이 있긴 하지만 올챙이 법문이 있긴 하지만 물이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웅덩이라고 할 수도 없죠. 이만 고여 있는 물에 올챙이가 거의 물에 없으니까 말라서 비틀비틀 실신 일보 직전, 기절하기 일보 직전에 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비가 올챙이를 데려다가 물이 있는 곳에 딱 놔줬어. 그리고는 이제 한 1, 2년이 지났나? 몇 년이 지났어요. 같은 지역을 지나가다 보니까 이만한 왕개구리가 뭔가를 이 선비를 보더니 막 바로 풍덩 물속으로 들어가서 막 뭔가를 막 끌고 와. 이만한 개구리가. 그래서 내가 저기 말라 죽을 위기에 놓인 올챙이를 살려줬는데 이 올챙이가 개구리가 됐나? 나를 보더니 반갑다고 저렇게 표현을 하나? 그러고는 이러고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개구리가 뭘 가져왔냐면 깨진 접시를 하나 낑낑 메고 어디서 이렇게 건져오는 거예요. 깨진 접시를 이제 그 선비한테 주니까 안 깨졌으면 좀 가져가서 쓸만한데 깨졌으니 할 필요면 깨진 거 그래도 네 마음이라고 생각해서 가져가마. 가지고 왔어 집에. 그리고는 이제 돈은 없지, 뭐 날씨는 덥지, 그러니까 담배를 뻐끔뻐끔씩 피우면서 그 접시에다가 탈탈 털었어. 그리고 탈탈 털고 이제 가서 좀 뭐 일 좀 거들고 비가 오니까 밖에 널어놨던 고추도 좀 걷고 그리고 와서 보니까 자기가 딸딸해서 한 2번인가 털었던 재터리로 사용을 하는데 그 접시에 2번 정도 털었는데 갔다 오니까 재가 담뱃재가 이게 쑥하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그때 이제 뭐 18, 17, 20 이럴 이제 그런 나이 연령이 됐고 장가는 아직 안 갔고 그러니까 이제 순간적으로 누구를 의심해? 아들들을 의심하는 거야. 너희들 빨리 와봐. 그랬더니 애들이 왜 갑자기 아버지가 부르러 가봤더니 너희 담배 핀 놈 빨리 나와. 자기는 담배 펴도 되고 아들은 담배 피우면 안 돼. 그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누가 지금부터 담배를 피냐고 하면서 막 야단을 치니까 아니 아버지 나 우리 담배 안 핀다고 담배 한 펴본 적도 없고 손에 담배대 만져본 적도 없다 막 이러니까 아 그래? 그럼 저것 좀 비워와라. 그리고는 이제 그럼 저거 이제 비우고 또 뭔 일을 하다가 또 한두 번 했더니 또 조금 있다가 또 이만큼 쌓여서 아 이 접시가 신기한 접시구나. 그래가지고 쌀 서너 틀을 놓으니까 쌀이 이만큼 되고 엽전 하나를 놨더니 엽전이 한가득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큰 대골 같은 기와집을 짓고 살았답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몇십 년 지나니 이 접시를 누굴 줘야 될지 모르겠어. 누구를 줘야 돼? 큰아들을 주면 둘째, 셋째가 섭섭하다 할 것이고 둘째를 주면 큰아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것이고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고민이야. 없으면 고민이 안 했을 텐데 생겨가지고 이게 요술 접시라고 소문은 자녀들은 다 알지. 고민하다 밤에 이 접시를 가지고 깨진 접시를 가지고 어디로 가냐? 산에를 가요. 이거 있으면 우리 자녀들이 이거 싸우다가 집안 망하겠다 싶어가지고 대전 신태인 근처니까 걸어서 대전시 인근에 있는 산을 찾아가요. 거기다 묻어. 그리고는 이제 열받은 했네. 돌아가셨네 아버지가. 근데 이제 자녀들이 이제 아이고 하면서 장례를 다 치르고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 보물 접시 어디다 놨지? 그리고 막 찾는데 없어 집안에. 그리고 널 줬냐? 아니다. 나 안 가져갔다. 그럼 형님이 가져갔냐? 아니다. 난 받은 적이 없다.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는 이 아버지가 왜 어디다가 숨겨놨을까? 생각을 하고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아니 너네 아버지 5월 뭐일에 어디 산에를 가시더라? 그러니까 그럼 산에다가 이 접시를 묻었나 보다 싶어가지고 그 산에 가서 막 찾았어요. 근데 못 찾아. 어디다 묻었는지 몰라서. 그 큰 산에 어딜 찾겠어요. 그래서 그 산이 보물산이 됐대. 보물 접시가 묻혀진 산이어서 보물산. 그 세월이 흘러서 무슨 산이 됐냐? 보문산. 대전에 가면 보문산이 있어요. 대전하고 그 북쪽에 신태인 가는 중간 지점에 보문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버지가 마음 공부를 잘 하신 거예요. 잘해서 아예 없애버려야
하기사 뭐 가지고 있는 기와집이나 가지고 있는 재산은 나눠 가질 수 있지만 이 접시로 형제들이 싸움의 원인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했답니다. 또 교당에 와서 뭘 하십니까? 교당에서 법회도 오시면 또 뭘 하시죠? 마음 공부도 하시고 기도하시죠? 네, 기도하셔요. 교당에 오시면 기도를 기도의 위력을 얻는 곳이 교당이에요. 교무님, 우리 큰아들 생일이에요. 교무님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전 기도를 해요. 그리고 안 하는 것보단 제가라도 기운을 모아서 하면 낫죠? 근데 누가 하는 게 더 위력 있어요? 네, 생일을 맞는 그 손녀 아들이 하는 게 위력이 제일 있어요. 그리고는 당신이 낳았으니까 아들 어머니나 아버지가 오셔서 기도하는 게 제가 기도하는 위력보다 더 나아요. 교당은 기도의 위력을 얻는 곳이에요. 그렇다고 또 설교 시간에 교무님이 또 직접 오라고 하니 난 시간 없으니까 아예 그냥 전화 안 해야지 그러면 안 되고, 안 하는 것보다는 제가 하는 게 낫고 제가 혼자 하는 것보다는 부모님들이 같이 저하고 하는 게 더 낫다. 그리고 거기에 당사자가 참석하면 더 좋다. 왜? 기도문을 들으면서 엉뚱한 생각은 안 하니까. 허무맹랑한 걸 요행을 바라진 않으니까. 예, 그리고 기도의 유력을 얻는 곳이 교당입니다. 그 서초교당에 한성복이라는 교도님이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분이 서울 본공회, 서울교구, 서울이라고 해도 본공회 활동이나 여성의 활동이 힘이 너무 미약해요. 아직 역사가 짧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한성복이라고 하는 교도님이 본공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재난 수재민이 났다 그러면 그냥 달려가서 수재 그 살림 다 씻어주고, 쌀이 없으면 쌀 팔아서 쌀 부어주고, 막 이런 활동을 몇 년간 했어요. 국무총리상을 받았어. 국무총리상을. 그리고 또 막 합창단 만들어가지고 합창단 단장이 되면서 막 그 단장이 되면 그냥 가만 나 단장이야. 그래서 이렇게 계시면 안 돼요. 간식도 사다 날라야 되지. 뭐 필요한 거 갖다 날라야 되지. 악보도 복사해서 날라야 되지. 저기 합창 지도해주는 선생님 차비도 드려야 되지. 식사도 사드려야 되지. 그런 일들을 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디를 주로 이용하냐면 삼풍백화점을 이용을 해. 자주. 가까우니까 집에서. 이용하는데 누구를 데려가냐? 그 요만한 꼬마 딸을, 명화라고 하는 딸을 꼭 데리고 다녀. 왜? 상풍백화점에서 파는 아이스크림이 정말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하 1층에서 식품 코너에서 장을 싹 봐가지고, 명화야 아이스크림 사줄까? 그러니까 엄마 나 오늘은 너무 더워. 더우면 아이스크림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야 나 빨리 나가고 싶어. 오늘은 안 먹을래. 그리고 딴 때는 다 퍼즐로 앉아갖고 엄마 하나 딸 하나 더 먹으려면 또 사주고 막 이렇게 2개 3개 먹고 왔는데, 항상 그날은 딸이 너무 더워 엄마 빨리 나가자 그래서 나왔어요. 지하 3층에 가서 자가용을 타고 슉 나오고, 코너를 돌면 그 고등학교가 있거든요. 삼풍백화점 코너를 돌면 그 잠실 고등학교는 아니고 반포고등학교. 딱 코너를 딱 도니까 무슨 우르릉 쾅쾅 하는 소리가 나면서 큰 트럭에 막 자갈이 쫙 부서지는 그런 소리가 나더래 뒤에서. 그래서 뭐 어제 공사를 하나 보다 그러고 이제 왔어. 오다가 어느 교도님 댁에 가가지고 또 교화를 해야 되니까 교화 차원으로 그 집에 가서 뭐 또 필요하다 싶은 거, 이거 우리 2개 샀는데 하나 줄까? 이러면서 막 주고 그러고 있는데, 형님 테레비 자막에 삼풍백화점 무너졌다는 뉴스 자막이 나왔어 그러더는 거예요. 1, 2분 차이로 그 딸내미랑 빨리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산 거예요. 얼마나 아득했겠어요. 얼마나 가서 교단에 가서 일만 했겠어요? 기도하면 기도 다 참석해. 기도만 참석해요? 기도금도 내. 수재의원금 기도 우리 도와줍시다 해가지고 막 모금해서 갖다 줘. 이런 공덕으로 이분이 살아난 거예요. 교당은 그런 유력을 얻는 곳이 교당이다. 교당은 어디에다가 세워야 될까요? 그러면 교당은 어디에다 세워? 저 산골짜기 경치 좋고 교무님 살면서
경치 구경하고 선하고 할 수 있는 데다가 세우나요? 절은 그랬어요. 절은. 네, 그래서 이제 포교당을 막 곳곳에 내려와 가지고 스님들이 세우죠. 교화하려고. 교당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금방 교당에 가서 왔다 갔다 일상생활을 교당에서 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곳에 교당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원불교가 농촌에 많이 교당을 만들었잖아요. 왜? 사람이 많이 살아서? 아니에요. 교도님들이 사시다가 나 교당 하나 세우고 싶어요. 어디다 세울까? 교무님, 나는 돈이 없으니까 우리 자녀들은 이 시골에 오도 않고 저 논, 저 밭, 내가 살던 집 희사할게요. 그래서 거기가 교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몇 가구 안 사는데 교당이 하나 있고 또 어디 저만큼 가다 보면 또 교당이 하나 있고 이런 거예요. 죽기 살기로 교무님들이 가서 이제 교화를 해. 막 밥도 해. 애기도 봐주고 그 동네 아이들 다 데려다가 밥도 해먹여 공부도 가르쳐 해가지고 유지를 하고 교당을 뭐 그 교도님이 사는 집이 얼마나 뭐 그 컸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뭐 신옥은 아니잖아요. 다 이렇게 툭 치면 이렇게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 집들을 주니까 그렇게 해서 또 새로 교당을 사고 또 여기 있으면 교당이 발전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읍내로 나가야 됩니다. 그걸 팔아서 읍내로 나갑시다 하면 내가 희사한 건데 어떻게 교무가 맘대로 그러냐고. 그래가지고는 발전도 없는데 그 시골에 있어야 된다고. 교무 내쫓아. 그냥 있어. 그리고는 교도들 한 분, 두 분 서울로 어디로 떠나 도예지로 떠나고 열반하시고 그러면 교도가 없어. 교도가 없으면 총부에서 교무를 안 줘요. 안 줘, 교무. 그러니까 결국 문을 닫고. 네, 그런 역사예요, 우리 원불교는. 그런데 지금은 사람이 많이 사는 곳에 정책적으로 교당을 만들어요. 서울에 교당 하나 세우려면 30억, 40억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돈이 없으니까 이제 안 세우고 있어. 못 세워. 인구는 막 밀집대가 신시가지가 막 여기도 신시가지가 신도시가 생기고 저기도 신도시가 생겨도 아이고 교회는 몇 개 들어갔는데 우리는 어떡하지? 그러군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교당을 세운다는 거 알고 그리고 교당에 가시면 뭐가 있어요? 네. 법당이 있어요. 법신불 일원상을 모신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대각전이라고 해요. 크게 깨닫는 곳 대각전이 있고 교당에 가시면 교무가 있어요. 그 교당에 가시면 교도님이 계세요. 교무는 가르칠 교 힘쓸 무 그래서 교무예요. 목사, 신부, 스님은 힘써서 가르치라는 의미가 안 담겨 있어요. 교무들은 힘써서 가르쳐야 돼. 그런데 안 배우려고 그래. 누가? 교도님들이. 너무 어려워요. 안 배워. 교도님들은 모여서 마음 공부를 하고 저희는 지도를 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발령을 받아서 왔는데 교도님들은 안 배워. 아이 또 그냥 저 교무 그냥 뭐 이렇게 말이 많아 그러면서 귀를 딱 마음으로 귀를 막으면 안 들려요.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무엇을 가르치냐? 사람들이 많은 곳에 교당을 설립해서 불생불멸 지와 인과봉의 길을 가르쳐 드립니다. 저희가 불생불멸은 그냥 짐작으로 이 세계는 불생불멸로 이렇게 굴러간다 하는 건 조금 아시려나? 아실 거예요. 짐작은 하셔도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나타났다, 태어났다, 가셨다, 열반하셨다, 또 다시 몸을 받아서 왔다 갔다 하실 때 인과보응에 인과가 작용을 해서 오는 거예요. 전생에 공덕을 많이 짓고 가신 분들은 올 때 인과로 인해서 뭐가 많아요? 열매가 결실이 많아.
그 결실을 이렇게 안고 오는 거고, 선생님 원망하고 미워하고 다른 사람 복 짓는 거 방해하고 다니고 뭘 교문도 먹고 살아 안 줘도 돼 이렇게 부업을 짓고 다니는 사람들은 다음에 올 때 아주 가난한 집에 아우 내가 왜 이 집에 태어났지 할 정도의 의심이 가게끔 그런 집에 아무것도 없이, 그리고 막 다른 사람 복 짓는 거 방해했으니까 지혜가 어두워. 자기가 하지 못하면 입 다물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면 잘한다 이래야 돼. 박수를 치고 내가 못해도. 근데 사람의 심리는 그게 안 돼. 왜 해? 뭐하러 해? 자네도 어렵게 살잖아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저희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교당은 복이 많은 지역에 생겨요. 복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에 교당이 생겨요. 아마 간천도 복이 많은 교도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딱 보이는데 교당이 생겼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는 미래 인재들을 키우는 곳이죠. 학교는 교육을 하는 곳이에요. 교육. 왜? 지식을 가르치고 기술을 가르치고. 그래서 지금은 못 배운 사람들이 너무 많지만 학교를 세워가지고 아이들이 우리 후손들은 가르쳐가지고 그 아이들이 이제 업그레이드 돼서 좀 나라를 위해서 잘 살 수 있는 나라 만들으라고 교육을 시키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교육열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생긴 거예요. 그냥 막 당신들만 안 배우고 안 가르치고 뭘 가르쳐서 뭐해. 옛날에 딸들 안 가르치고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공장 보내고 막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살았다면 이런 대한민국이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학교는 그런데 그런 모든 학문의 근본이 되는 마음을 가르치는 교당은 얼마나 중요하냐. 교당이 어디에 어느 지역에 교당을 세운단다 그러면 정말 용돈 노인 일자리 가서 돈 받은 거 갖다가 벽돌값이라도 하나 하라고 갖다 줘야 돼. 네, 그래야 돼. 그리고 어떤 교도님은 내 그 교당 세워지면 집은 못 지어도 법신불은 제가 할게요 하는 교도님도 계세요. 법신불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앰프는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한우란 한이치에 정산종사님이 이렇게 교도님이 계시고 대각전이 있고 교무가 발령받아서 살고 하면서 공부를 하다가 정산종사님이 신자로서, 저희도 신자예요. 저희도 믿고 사니까 신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켜야 될 10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수지법 지켜야 된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10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다는 말씀 못 드리고 타종교를 비방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정산종사님이 한우란 한이치 삼동윤리 말씀하셨죠. 다른 타종교를 비방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타종교 신자와 대립해서도 안 된다 그랬어요. 좀 만나서 이야기해서 이겨먹으면 좋겠구만. 논리 교법으로. 딸리면 대립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교도들 평등하게 대해야 된다 이 말씀하셨어요. 교당에 와서 봐갖고 이렇게 봐서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만 친하면 안 돼. 똑같이. 왜?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안에 똑같이 대해야 된다 그런 말씀하셨고 계행을 청정해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돼야 된다 이러셨어요. 다른 사람의 모범이 돼야 된다. 교당에 와서 봤더니 그냥 교당 한 몇십 년 다닌 사람이 하는 행실을 보아니 웃기게 해. 그런다고 그 사람을 미워하지도 말고, 정산종사님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미워하지도 말고 그 사람이 교당에 갔더니 아무개가 교당 다니던데 나는 인제 다녔는데 그 사람은 한 30년 됐대 하는 행실을 보아하니 이렇더라. 다른 사람한테 그 사람 과실을 말해도 안 된다.
네, 그런 건 우리가 특별히 또 많이 있어요. 10가지니까. 그런 건 다른 건 보면 그리고 이제 사시다가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많이 하잖아요. 생활이 살림이 어떨 때는 바닥을 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조금 이제 바닥을 쳤으니까 이제 막 허리띠를 졸라매서 식구대로 막 알뜰살뜰 살다 보니 이제 이렇게 좀 경제가 좀 풀리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럴 때 살림이 어려울 때 어떤 사람은 교당을 더 열심히 다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 망했다고 소문났는데 나 교당 안 가 이러는 사람이 있다. 내 생활에 상관없이 꾸준히 열심히 하다 보면 그 경제 회복이 더 빨라진다. 이런 말씀도 정산 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자의 10가지 지켜야 할 도. 아셨죠? 그리고 제가 아까 법어봉독 하는데 이론상 진리는 거기 앞에 있어요. 코팅돼 가지고 그거 보시고 다음부터는 하시고 제가 막 교전을 이 책이 성가 가사집도 크고 독경집도 크고 하니까 막 떨어뜨리더라고요. 다니면서. 그리고 코팅해서 있으니까 잘 보시고 그거 보고 독경하시고 그리고 우리 회장님 친절하게도 몇 페이지 대종경 몇 장 큰 교전 몇 페이지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오늘 읽을 교전은 여기다 항상 내요. 여기 법어봉독은. 회장님 입 아프시니까 주보 보시고 하세요 그러셔요. 그래가지고 요거 보시고 제가 우리 교도님들 연세가 많으셔도 눈은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식순이 간단하면 이걸 더 키워드리는데 이렇게 식순이 많을 때는 조금 글씨가 작습니다. 돋보기 보시면서 요 바로바로 읽고 막 이거 막 교전 봉독한다고 하면 막 찾고 막 교전을 떨어뜨리고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이용해서 하시고 모니터에 뭘 띄워줘라 글씨가 너무 작고요 모니터가. 그리고 이렇게 고개를 들고 읽으면요 나중에 목이 아파요. 목이 아파가지고 나중에는 목 디스크 걸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 빼서 자라같이 막 거북이같이 목을 이렇게 빼서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몇십 년 됐잖아요 교당에 다니신지. 딱 단전을 바라보면서 읽는 거예요. 교전도 단전을 딱 마음은 단전에다 두고 눈은 이걸 보면서 읽으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저희는 생활에 편리를 교당에 오셔서 공부하시는데 조금이라도 손목도 아프니까 교전 못 들고 오니까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잘 활용하시고 하실 때 공부를 다 같이 함께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교당에 오셔서 위안을 받으시고 용기도 얻으시고 또 기도의 위력도 얻으시고 마음 공부도 열심히 하시는 그런 교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